할렐루야. 저는 육교구 채경 목장의 목장원 이희정 집사입니다. 간증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제가 아주 어릴 때 이혼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오빠들과 저를 데리고 재혼하셨고 재혼 후 여동생 3명을 더 낳았습니다. 아버지는 상공사를 하는 건축업을 하셨는데 사업이 잘 되었습니다. 상공사를 하실 때 무당굿도 참 많이 하였습니다. 잘 나갔던 사업은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부도를 맞았고 아버지는 재기를 꿈꾸었지만 소원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생 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어머니는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 일을 하셨고 아버지께도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장만 하셨던 아버지는 내가 누군데 남 밑에서 일하냐는 식으로 일을 하지 않으셨고 재기만을 꿈꾸는 실업자로 평생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부부싸움이 많아졌고 어머니는 점점 더 날카로워지셨습니다. 그리고 부부싸움 뒤에도 저 오빠들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이유 없이 맞는 날이 많았고 늘 어머니 욕설과 나가서 죽어라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죽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며 자살 시도를 하다가 멈춘 적도 많았습니다. 저는 가정 불화 속에서 동생과의 차별을 당하며 살다 보니 가정에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만 하면 집에서 나갈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한때 친구들에게 놀림과 왕따도 겪어본 적이 있는 저는 자존감은 낮아지고 어머니에 대한 미움과 증오만이 커져갔습니다. 학교에서 내 자신을 지키고 싶어 노는 친구와 어울리며 지냈습니다. 친구들을 제 삶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친구 위에 죽고 친구 위에 사는 그런 세월을 보내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른이 되었고 착하고 잘생긴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잘생기다 보니 사람들은 내가 돈이 많아서 남편이 나와 사귄다고 말을 하였지만 사실은 남편이 저 아니면 죽겠다고 해서 제가 사람 하나 살려준 것입니다. 끔찍히 아껴주는 남편과 결혼을 하고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제가 친구들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 가정생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은 가정보다 친구를 우선시하는 저를 보며 친구들을 그만 만나라고 하면서 친구들을 욕했습니다. 의리 위에 살고 의리 위에 죽는 나이인데 친구들을 욕하는 남편이 싫었고 그러다 보니 부부싸움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생활 10년 넘게 친구 문제로 남편과 싸웠습니다. 다른 집은 남자들이 속을 썩이는데 저희 집은 제가 속을 썩이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말을 안 듣는 저에게 점점 지쳐갔고 견디다 못해 저에게 통보를 하였습니다. 애들 때문에 이혼하는 건 그렇고 넌 애들 엄마로만 살아. 나는 애들 아빠로만 살게. 그러나 우리 부부는 여기서 끝이야. 라는 이 한마디 던지고 출근하였습니다. 아이들만큼은 아픈 가운데 키우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살았는데 결국 이혼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그 뒤로 내 자신을 고치고 싶어도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답답하여 점을 보러 다녔고 일을 하다가 점을 잘 본다는 점쟁이가 있으면 일을 멈추고 점을 보러 갔을 정도로 점에 미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다니는 친구 채경 원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채경 원사는 저희 가게에 자주 찾아와서 교회 가자고 전도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었기에 나중에 가겠노라 하며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열심히 찾아와서 끈질기게 전도하였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제가 친구들과 노느냐 교회 안 나간다는 것을 한 채경 권사가 3년 동안 친구들과 끊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채경 권사가 3년 기도한 기간에 저희 삶은 꼬이기 시작했다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많던 가게 손님이 줄어들었고 의리를 위해 살던 친구들이 끊어져 나갔습니다. 제일 친했던 20년 지기 친구가 나의 허물을 말하고 다녔고 그러다 보니 많던 친구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왔고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철학관을 찾아가 사주를 보았는데 종교생활을 해보라는 말에 절을 가보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의 문제, 가게의 운영 문제, 친구들의 배신 등 힘든 날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친구와 함께 절을 갔을 때 불상 앞에서 절을 하는 친구를 보는데 나도 모르게 고등학교 때 잠시 교회 다니며 불렀던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라는 찬양이 내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절에 와서 왜 예수님 찬양? 깜짝 놀라 찬양 멈추었습니다. 당시 6학년이던 딸 아이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딸은 저에게 엄마 지옥 가지 않으려면 예수님 믿어야 된대. 엄마도 예수님 믿어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듣기 싫어서 딸에게 너 한 번만 더 그런 말하면 너도 못 갈 줄 알아 라고 윽박질렀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 딸이 교회에서 연극을 하는데 엄마 보러 와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못 간다고 했더니 다른 엄마는 다 오는데 엄마만 안 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은 술을 많이 마셔서 일어나기만 해도 토할 지경이었습니다. 아이를 교회에 보내놓고 자려고 누웠는데 엄마만 안 와 라는 딸의 말이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겨우 준비를 하고 딸이 다니는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돌아온 탕자라는 무언극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가서 무언극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복받쳐 오르는 눈물이 터져났습니다. 창피해서 울고 싶지 않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런데 주체 없이 눈물이 자꾸자꾸 나왔습니다. 하나님 품을 떠나 돌아온 탕자, 그게 저였습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저 이제 왔어요. 라는 고백이 입에서 나왔고 그 아팠던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다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 살아온 것들에 대하여 회개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울며 회개하고 나니 가슴이 뻥 뚫린 것 같고 시원하였습니다. 하늘 나는 것처럼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나를 학대하고 아프게 했던 어머니가 용서되어졌습니다. 어머니께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나 때문에 힘들어하며 살아온 남편과 아이들에게 정말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이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며 저를 고쳐나갔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속을 썩여서 그런지 남편은 믿어주지 않았고 저러다 말겠지 했답니다. 저는 이렇게 회개하고 딸이 다니는 교회에 함께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나가면서 저는 친구들을 점점 끊어내었고 술도 끊었으며 가정과 교회에 충실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남편은 제가 교회 다니더니 착해져 간다며 교회에 뭔가 있다 하면서 같이 교회에 따라다녔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는 줄 모르는 친구들은 저를 자주 찾아왔고 예전처럼 놀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뿌리치며 거절했습니다. 대신 친구들을 전도하였습니다. 친구들은 저의 신앙생활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야, 걔가 똥을 참지 네가 술을 참냐?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직원들에게도 전도하였습니다. 전도한 일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 제 성품 가운데 고쳐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서 실수하고 죄를 지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돈이 참소하였습니다.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웃긴다 웃겨 하며 고쳐지지 않는 죄의 습성들을 비웃었습니다. 저는 마귀의 비난과 양심의 고통 가운데 믿음의 바로서기보다 생활이 점점 무너져 내려갔습니다. 너 같은 것이 너나 잘해 라는 소리에 믿음도 식어지고 전도의 열정도 식어져 갔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고 마음이 괴로워서 최경 권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최경 권사는 오병이교회 와서 기도회에 한번 참여해보라고 권유하였고 저는 오병이의 교회에 기도에 참여하여 기도를 받았습니다. 기도받던 중 귀신이 드러났습니다. 귀신이 드러나고 밤낮 축사기도를 받았습니다. 축사를 받으며 그 전에는 내 생각이라고 생각되었던 많은 것들이 내 생각이 아니고 귀신의 생각이고 귀신이 주는 마음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축사를 받으며 자연스럽게 저는 오병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제가 축사기도를 받고 난 이후에 둘째 아이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집에서 어두운 곳에서 검은 사람들이 보인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둘째 아이의 말을 듣고 매우 놀랐습니다. 영적인 현상이 나만의 일이 아니고 내가 책임지고 싸워야 할 일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에서 아들을 위해 대적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대적기도를 하겠다고 대답은 쉽게 했는데 대적기도가 잘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새벽에 교회에 가서 열심히 아이를 위해 기도할 때는 아이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기한 일은 제가 아이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할 때는 아이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게을러져서 기도를 하지 않을 때는 여지없이 아이의 눈에 검은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아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이의 일이나 저의 일을 생각할 때 마음이 편하지는 않지만 이런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저는 제 안에 있는 악한 귀신과 싸우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기도해야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기도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중입니다. 저는 목장에서 기도하고 은사모에서 기도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친구 김은우 씨를 전도한 사례입니다. 김은우는 저와 같이 같은 샵에서 일하였습니다. 친구에게 우리 교회 나오라고 전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안 그래도 저는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나가지 않고 있어서 교회에 나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친구 김은우는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잘 정착하고 있습니다. 김은우 성도는 성가대에서 헌신하고 재능기부 전도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두 번째 전도는 6명의 엄마들을 전도했던 사례입니다. 평소 친하게 알고 지내던 동생들을 케이크 만들기에 초대하여 전도한 사례입니다. 6명의 엄마들을 교회로 인도하려니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이야기하고 밥도 같이 먹으며 관계를 맺었습니다. 교회를 오지 않으려는 엄마들을 대상으로 주섬 대사를 실천하며 열심히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랬더니 모두 마음이 열려서 교구에서 하는 케이크 만들기에 아이들 데리고 모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등록하였습니다. 이 엄마들이 계속해서 교회에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관계를 맺으며 교회를 인도하려고 기도하며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성도로 열매가 맺어지길 바랍니다. 세 번째 전도 사례는 안수미 성도 전도 사례입니다. 안수미 씨는 저에게 피부 관리를 받는 고객이었습니다. 마사지를 받는 중에 하는 말이 나 교회 나갈까봐 라며 요즘 교회 나가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가슴이 뛰면서 기가 번쩍 뛰었습니다. 언니, 교회 미루며 다니기 힘들어요.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래서 안수미 씨와 약속을 잡고 바로 다음날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안수미 성도는 교회에 등록한 날부터 새가족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안수미 성도는 두 번째 예배를 드린 날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니 착하게 살고 싶다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도 잘 믿고 아이들,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싶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병의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다른 것 같다며 말했습니다. 성도들이 사랑이 많아 보인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네 번째 간형용 씨를 전도한 사례입니다. 피부샵에 한쪽 공간이 비어있어서 샵을 낼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3시간 정도 지나서 연락이 왔습니다. 원장님 혹시 그곳에 속눈썹 샵 내주실 마음 없으세요? 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주신다는 생각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새로 오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게 해주세요. 혹시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전도대 믿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저는 일을 할 때 찬양을 틀어놓고 일을 합니다. 같이 일하게 된 강용윤 씨가 물었습니다. 원장님 교회 다니세요? 먼저 물어봐주는 강용윤 씨에게 감사하며 혹시 교회에 다녀본 적 있으세요? 하고 물으니 전에는 다녔는데 지금은 남편의 반대가 심해서 다니지 못하고 있다며 교회 나가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아이들 아빠 때문에 나가지 못한다며 울었습니다. 저는 강윤용 씨를 위해 교구에 기도 제목 올려놓고 은사모와 전도팀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얼마 뒤에 강용희 씨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원장님, 하나님 살아계시나 봐요 라는 문자였습니다. 이윤즉슨 딸 친구가 놀러 왔는데 오병이교회 다니는 아이였답니다. 그래서 강용희 씨는 일부러 아이 아빠 들으라고 큰 소리를 말했답니다. 그럼 너 우리 딸 교회 데려갈 수 있니? 라고 말하며 남편의 반응을 살폈답니다. 남편은 가족들이 교회 다니는 것을 워낙 싫어하는데 그날은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 내어 말했답니다. 애들도 교회 다니고 나도 좀 나가보려고
했더니 남편이 여전히 아무 말도 반대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현 씨는 우리 교회에 나와서 딸아이 3명과 함께 등록하고 지금은 새가족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전도의 열정을 가진 강현용 성도가 잘 정착되어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외 전도 사례로는 어머니와 남편, 동생, 우리 교회에 전도하였는데 지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등록만 하고 나오지 않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저희 가족들이 교회에 다시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으며 남편이 저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 만나 귀한 일꾼으로 쓰여지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목요일에 마사지 샵을 쉬며 목요일 전도대에 나와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노방 전도를 하다 보니 열매가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도를 하며 느낀 것은 제가 하는 일을 통하여 전도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굴 마사지를 해주며 전도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공짜로 해주는 얼굴 마사지는 부담이 되어서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얼굴 마사지 전도가 안 되어 고민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저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공짜 얼굴 마사지는 부담되어 싫어하니 재료면 받고 해보면 어떻겠냐고 해서 저는 그 말에 일리가 있다고 보고 접근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공짜를 싫어하는 분들을 공략하여 전도하기 위해 재료권만 받고 얼굴 마사지 해준다는 광고를 엄마들 모임 인터넷 카페에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이 얼굴 마사지 관계 맺기를 통하여 50명을 전도하여 등록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기도하며 실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영혼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